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 땅은 나를 잊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과 인애를 닮은 백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실과 인애가 언약의 핵심이며 또한 그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가 맺어졌을 때 모든 자연조차도 그 온전함으로 서교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인애라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방식입니다. 인애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실천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모든 것들, 심지어 농사와 그리고 상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어렵게 된 것이 진실과 인애가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아니함으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함을 통해서 또 서로 백성들 가운데 진실하지 않고 속임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거짓과 속임이 더 많아졌고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와 속임과 온갖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지식 또 만이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실천과 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잘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가치 배워서 알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여러 가지 율법 공부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능력 그리고 살아내는 참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은 번성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종교적인 의식에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실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번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런 종교이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세상은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 욕심을 비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뜨려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화려하고 감동적인 예배로 대체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예배도 종교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종교 산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을 향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화려했었고 또 그리고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은 종교 산업에 불과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수입이 늘고 그리고 모든 제사에 여러 가지가 화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과 인애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락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들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6, 70년대 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상황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당이 제대로 없었고 또 심지어 뭐 의자도 없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에 비하면 교회 예배나 예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 구조를 볼 때 더 공의가 없고 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계시는 종교적 산업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닌가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성숙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이 개인의 내적인 평안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디까지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것까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냥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앞길을 향한 비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가치를 어떻게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종교 산업으로 등장하고 끝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실천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연의 위기가 엄청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모든 것들을 함부로 씀으로 인해서 자연의 그런 화남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보통 신학의 영역에서 환경신학 또는 공공신학 또는 생태신학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적 질서를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함으로 점철된 사회가 되어가면서 오히려 이 자연의 그 이상기후와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다 바꿀 수 있겠나?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끝없는 욕심, 욕망을 채우고자 함으로 인한 오히려 자연과 모든 것에 대한 파괴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후에 남유다의 멸망이 무엇이냐? 그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종교 생활만 머물러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국 말씀을 따른, 말씀을 순종한, 말씀을 실천함인데 그것이 없이 오직 빌기만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온갖 것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겠고요. 우리 교인들 각자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내 욕망만 채우고자 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거기에서 좀 더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요?로 방향이 좀 바꾸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대 속에도 그랬고, 역사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종교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실함으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내 작은 삶에서 실천하고 일상의 삶에서 비록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부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